우리는 모두 기다리면서 삽니다. 전기밥솥에서 밥이 다 되기를 기다리고, 택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또 친구를 기다리고, 주말에 나들이 갈 것을 기다리고, 월급날을 기다리고,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뭔가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때로는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행 가기 전날 밤 캐리어에 뭘 넣을지 고민하면서 설레던 그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막상 여행지에 도착하면은 사진 한 장, 사진 몇 장 찍고 밥 먹고 오면 끝인데, 그 여행을 준비하는 그 한 달이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은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생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그러죠. 네가 오후 4시에 오기로 했다면 나는 이미 3시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할 거야. 기다림이란 게 그런 겁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지루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내 마음속에 자리 하나를 정성껏 마련해 두는 일입니다. 시인 릴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탕자 같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이사야가 사역하던 남유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몽둥이처럼 사용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교만해진 유다 백성들을 낮추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적국인 애굽에 몰래 사신을 보내서 군사 동맹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뒷문으로 다른 답을 찾아 나선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보다 먼저 인맥을 동원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을 뒤져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작 마음의 첫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을 찾아갔는데도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기다리신다는 걸까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보다 은혜를 베풀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또 그 기다림이 끝나면 일어나셔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당신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생각하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지?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림에 비하면 정말 짧은 겁니다.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려 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결국은 심판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면 얼마나 편할까 싶지만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진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호등이 있어도 아무도 지키지도 않고 그걸 어겨도 아무 일도 없다면 그 거리를 안심하고 여러분이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무조건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랑입니다. 기준 없이 오냐오냐 자란 아이는 결국 자기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정의를 세우면서도 동시에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척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렘브란트가 말년에 그린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신발도 한 쪽만 신은 아들이 아버지 품에 무릎 꿇고 안겨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오랫동안 묵상했던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처음에는 자신을 그 탕자로 여기면서 그림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그림 속 아버지의 두 손이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 한 손은 남자의 크고 힘있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여자처럼 부드럽고 섬세한 손이었던 거죠. 강한 손으로는 우리에게 매를 드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부드러운 손으로는 상처받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도 나를 기다려라. 자, 18절. 자, 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대신 애굽을 기다렸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이 아니라 나를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과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첫째,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다 함께 크게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자, 인간은 참 간사한 존재죠. 힘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편안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죠. 그러니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더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고 해서 환난과 고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숨지 않으시고 직접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중국 진나라 시절에 양계현이라는 마을에 힘이 장사인 청년 주처가 살았었는데 성품이 난폭하고 포악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당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세 가지 큰 근심거리, 즉 삼해가 산속의 식인 호랑이, 강 속의 식인 괴물, 그리고 이 방탕하고 포악한 주처라고 했습니다. 주처는 큰 충격을 받고 당대 저명한 학자인 육기와 유군 형제를 찾아갔는데 나이가 들어서 지나가는 시간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뉘우치는 주처에게 유군은 뜻을 세워 허물을 고친다면 늦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를 따뜻하게 품고 가르쳤어요. 유군의 인품과 가르침에 탐복한 주처는 학문과 무예에 정진하여 충성스럽고 정직한 관리로 거듭났습니다. 훗날 반란군 토벌 전쟁에 출전했을 때 모함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용맹하게 싸우다 전사해서 나라에 충성을 다한 명장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치고 올바르고 착하게 살아간다는 뜻이죠. 인품과 지혜가 뛰어난 스승을 만나도 이렇게 개과천선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내 뒤에서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치우칠 때마다 내 귀에다 대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고 갈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말씀의 환한 빛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죠. 똑같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르치고 인도해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스승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자, 21절 하반절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바른 길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 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매번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1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비록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밝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둘째로 더러운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크게 더러운 우상을 버리는 것. 자, 옛날 사람들은 나무나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훨씬 더 세련되고 다양한 우상들이 넘쳐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 좋아요 개수, 또 통장의 잔고, 그리고 승진, 남들과 비교한 내 집 평수 등등등. 자, 우상이란 한마디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우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내 속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니까 저절로 그 우상이 내 속에서 더럽고 불결하게 여겨지고 이전에 즐기던 쾌락이 끔찍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서 나가라 하고 외치면서 단호하게 내던져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내 속에서 나가라 하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셋째로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 자,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자,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농사짓고 막 별짓을 다 하면 뭐예요? 태풍 한번 오고 비바람 몰아치면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시고 가축들까지도 배불리 먹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하늘의 새도 먹여주시고 이름 모를 들풀도 다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를 그냥 두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너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단다. 물론 게을러서 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 안 되죠.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게으름은 변형된 그 탐욕, 나 자신을 잘못 사랑하고 있는 탐욕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때때로 안 풀릴 때가 있죠. 최선을 다했는데 부도를 맞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통장 잔고가 불안하고 노후가 막막하고 거기다 건강까지 이상이 생기고 그럴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넷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완전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26절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 날에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완벽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 결과 삶 전체가 완전히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원래보다 7배나 밝아진다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과거의 어둠과 아픔이 다 무색해질 정도로 완전한 회복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일본에는 킨치기라는 전통 도자기 수성법이 있는데요, 그 깨진 그릇을 그냥 접착제로 붙여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온나무에서 채취한 천연 옷에 금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그 금가루를 깨진 틈에 채워서 이어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릇에 남은 균열이 오히려 금빛 선으로 빛나게 되어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값진 작품이 됩니다. 깨졌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 자체를 가장 빛나는 부분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회복은 단지 상처가 있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달빛이 햇빛처럼 햇빛이 7배나 밝아지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고통과 상처의 흔적이 그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흔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 신자들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그 기쁨과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햇빛보다도 더 밝은 완전한 회복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렇게 4가지인데, 자,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고 또 손해보고 참아야 되는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복과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자, 이 4가지입니다. 자, 첫째,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자,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고, 둘째, 더러운 우상을 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인데, 그래서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까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넷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인데, 그래서 삶 속에서 그 기쁨과 회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계속 뭔가를 기다리며 살아오셨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 계속 뭔가를 기다리면서 사시겠죠. 그런데 그 모든 기다림 중에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설레고 행복한 기다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서 계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심이 있고, 우상에서 자유케 하심이 있고, 풍족하게 채워주심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면서 사는,
진짜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